갑자기 애국가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과연 바꿀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고요. 수시로 시도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또는 일터나 또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성격이나 성향이 나와 맞지 않고 직장에서도 일도 못하고 말을 해도 어쩌면 그렇게 얄밉게 하는, 그렇죠?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행동이 모난 사람, 나와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그를 고쳐주거나 바꿔주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얼마나 노력해야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보면 나를 내가 바꾸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도 나를 바꾸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꾼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 단어로 망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바꾸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바꾸려 하면 그것이 내 욕심이 되거나 또는 오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수시로 바꾸려 하다가 참 많은 좌절을 맛보게 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혹시나 누가 조금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를 바꾸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어쩌면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변화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맺은 결실이지 결코 나의 노력은 아니다, 나의 노력의 수고의 열매는 아니다. 그런 글을 제가 읽어봅니다. 어쩌면 사람이 바뀐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을 때 가장 뛰어난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는 그 뜰 안에서 여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그런 비겁하고 연약해 보이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도망자요, 비겁자요, 두려움에 붙들렸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복음서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50일 만에, 즉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고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 날이 임하자 그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그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들로 달라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히 나서서 어쩌면 자신들을 찾아서 해치려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 앞에 나서서 용감하게 말하고 자신들의 뜻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갑자기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증인의 사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행동과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채찍질 당하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능욕받는 일, 이렇게 붙들려서 채찍질 당하고 욕을 먹고 매를 맞고 하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기가 이렇게 고난,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도망자요, 비겁자요, 두려움에 붙들린 그러한 제자들이 어떻게 한 50일 만에 이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성경은 그들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여러 번 부탁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내가 당할 텐데, 이룰 텐데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바꿔놨습니다.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이와 같은 변화는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관심 있게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어떤 능력이요? 어디서 오는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오늘 이들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그 근본적인 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것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배움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자, 그들이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기까지 사도행전 1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위로부터 임할 것을 기다릴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때가 됐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2장 1절은 바로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적인 놀라운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건의 시작을 1장 1절과 4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놓고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뒤집어 놓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오늘 기록된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이미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런데 그들의 모인 자리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2절이지요.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들에게 임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2장 2절에 호련히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같이 할까요? 하늘로부터. 함께 다시 합시다.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이 땅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것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변화의 그 근본의 방향이 하늘에서 시작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바꾸지 않으시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가진 것으로 사람을 완전히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시기 위하여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오늘 여기 시작되었노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시작됐습니까? 오늘 세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이 그 모인 무리들 위에 임하는 장면을 세 가지 중요한 현상으로 나타냅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바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했다. 귀로, 청각으로 하나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죠. 그 소리가 정확히 어떤 소리인지 우리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늘로부터 임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으로 표현한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우리의 거듭남을 표현하실 때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성령님이 바람처럼 임하여서 바람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을 흔들고 너희들을 깨우고 너희들을 바꿔내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실 것이라 하시면서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은 아니죠. 그러나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소리가 그 모인 성령의 임한 무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때로 부흥연하신 분들이 성령님이 임재하시길 너무나 사모해서 너무나 강하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자기 입으로 바람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밤에 그러면 뱀 나와요. 그 소리는 여기 강한 급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의 그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급하고 강한 소리, 영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놀라운 임재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3절이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의 끝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지는데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들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강한 불같은 하나님의 임재, 불꽃 같은 임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에 임하여 계신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시로 이런 불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불같은 임재를 오늘 여기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바람과 불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들려지는 소리였고 보여지는 그러한 시각적인 증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성령의 임재의 현상은 네 번째, 사람의 입에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그런 증거들을 확인하게 합니다.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갑자기 그들의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전혀 배운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는 그런 다른 언어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약 10여 개국에서 나온 그런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교로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세계 곳에서 몰려왔는데 그 지역에 있는 말로 이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게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게 됐는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했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님이 임재하신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귀로는 바람 같은 강한 급하고 강한 소리가 들려집니다. 눈으로는 불꽃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위에 불이 임하여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하는데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고 계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증거들은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신 그 무리 가운데 성령님이 그들을 사로잡는 그런 장면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꾸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들만이 바뀌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되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임재 유일한 방법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 성령님, 오늘 제가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저를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러 저 여러분이 여기에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각의 그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일들, 귀로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소리를 듣고 눈으로 불 같은 것이 사람들 위에 임하여 있고 자신들의 입으로 다른 나라 말을 가지고 말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 오늘 오순절 날에 임한 120명이 모인 다락방의 사건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4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고 부어 주셨습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들이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생각 가지고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로잡혀서 성령님 말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붙들리고 사로잡혀서 그분에게 붙잡혀 살아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을 행하고 어떤 이상한 기적을 행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로잡혀서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 받고 그분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여서 그분의 손에 그분의 이끄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이 일어나자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새로워졌습니다. 불과 50일 전에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비겁하고 연약하고 도망자요 두려움 가득 쌓여 잡혔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능력 있고 번세 있게 나아가서 담대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과 지배를 받은 이 일로 되어진 사건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위로부터 시작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과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워 주시니 성령에 사로잡히자 사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이 4절 이후에 여러분 5절부터 나머지 사도행전 전부는 변화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자 그때로부터 오늘 2장 5절 이후에는 이제는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혀 변화된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그들만 바뀌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예배하는 자들로 이렇게 바뀌어진 그런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나의 노력과 나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놀라운 사도행 2장 1절에 4절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들은 성령에 붙들려서 지배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늘 11절 보니까요, 여러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무엇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들을 성령님이 사로잡자 그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이 말씀들이 전하여지고 이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사람을 사로잡자 그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변화의 중심에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강권적인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심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도들을 그렇게 바꿔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에 붙들려서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이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새벽 7시에 저 서천에 있는 불로 교회가 다 타버린 화양중앙교회를 저희가 방문해서 우리가 헌금했던 구제헌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 성탄절에 성탄절 오후에 행사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다 일단 모여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늦게 오신 분이 밖에서 보니까 지붕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성탄절 행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 들어가서 불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핸드폰 성격이 다 놔두고 뛰어나왔는데 보니까 10분 만에 건물이 다 타버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주 이 교회가 오래된 교회인데 옛날에 지은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처럼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꾸몄고 옛날에 전기시설은 그때 놔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으로 리모델링해서 꾸며놨으니까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오래된 그러한 전선이 아마 합선이 돼가지고 불이 난 것 같습니다. 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하고 해서 다시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운동이 있어 저희들도 거기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헌금한 걸 전해드렸습니다. 그 들으면서 가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도 필요하구나 생각해요. 여러분 가끔 늦게 오십시오. 그 사람 늦게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그래도 그 목사님과 성도들을 만났더니 그 일에서 참 우리가 사실은 교회가 옆에 땅이 있었는데 좋은 땅이 있는데 지금 헌금이 교회 재정이 없기 때문에 새 건물을 못 지어서 그냥 여기에 리모델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새 건물을 짓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로 그 일을 받아들이면서 또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을 볼 때 믿음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게 됩니다. 거기 끝나고 서천에 가면은 이렇게 한국 최초 성경 전래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1816년에 저 영국에서부터 그 범선을 타고 7, 8개월 걸리는 먼 길을 중국에 와서 무역 때문에 왔다가 그 사람들이 조선 땅, 이 땅을 한번 밟아보기 위해서 그 서천에 와가지고 이렇게 입국을 시도하다가 그 당시에는 외국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떻게 서양 귀신이 왔다 그래 절대로 귀신이 붙으니까 땅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을 밟아보려 했지만 밟지 못하고 그 선장이 성경책을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 강의하신 목사님이 맥스웰 선장이라고 커피 꼭 기억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맥심이 아니라고 그랬어. 아니 맥스웰이라고. 하여튼 그 맥스웰 선장이 성경책을 전해줬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영어 성경입니다. 보니까 거기 진짜로 그게 있는데 보니까 아주 큰 받은 사람이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무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큰 성경을 우리나라 최초로 받았다. 그걸 기념해가지고 거기 관을 지었습니다만 뭐 그 성경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가장 먼저 들어왔다는 기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먼 영국 땅에서 미국 땅에서 지금같이 그런 큰 배도 아니고 바람과 사람이 노를 저어서 가는 그 배를 타고 6개월, 7개월씩 그 거친 바다를 헤치고 이 땅에 와서 성경을 전해주러 왔을까? 복음을 전하러 왔을까? 그 중에는 초창기 우리나라 선교는 주로 의사를 중심으로 일어났죠. 의사가 됐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런 엘리트들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좋은 삶, 평안로운 삶을 다 뒤로하고 이 알지도 못하는 낙후한 땅에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그들이 여기까지 왔을까? 여기까지 왔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바로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지배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 묻어준 것이죠. 그들의 변화, 그들의 삶의 새로운 목표, 그들이 모든 것 부모 형제 가족을 다 버려두고 자신의 편안한 삶을 다 묻어버리고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바람같이 들려지시고 불같이 보이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한 사람을 사로잡은 성령의 그 지배 충만함을 통해 이것 때문에 이것에 충만하여서 이 생명을 위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이 땅에 생명을 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사람을 바꿔놓는 그런 능력의 장면들이고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전해진 복음을 들어서 오늘 우리가 150년이 지나서 한국교회가 이처럼 여기까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서 지금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충만한 지배하심만을 받는 이 일이 우리를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자들을 바꿨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당시에 그 쪽배를 타고요 바다에서 강만 있으면 그 나룻배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 마을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을마다 그 나룻배가 얼마나 위험한 배였겠습니까? 거기 기념관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그 서천 앞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져서 한 여자아이를 구하고 순직했다는 그런 자리도 기념하여 기념관을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한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 내 인생이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 바뀌어진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뀌어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말로 행하면서 오늘 나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오늘 120명의 성도들, 사도들을 사용하시사 그렇게 일하신 것처럼,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일꾼들을 사용하여 일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일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금천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 충만의 사건이 아니면 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소리 같은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말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았던 성도들, 그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변화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지배를 받으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사도행 2장 1절에 4절에 있는 성령 강림, 위로부터 임하신 능력을 힘입는 그 모습처럼 나도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아서 나의 삶이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제가며 이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